할렐루야.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온라인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 동일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계속된 뉴스를 보면서 이제 확진자들도 많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좌절스럽게 하고 불안해하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더욱더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본다면 우리의 마음이 한층 더 좋게 채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세우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아름다우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아름다운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는 예배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 아름다우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믿는 모든 자들아 다 함께 노래하세.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우리 모두 함께 왕의 왕 되신 주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을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를 잊고 이웃과 다툼하기도 하였고 형제를 정죄하며 내가 옳다 고집도 하였습니다. 뒷걸 같은 우리의 허물을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사 용서하옵소서. 이 들으면 사순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순종하며 제단을 쌓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3년째 접어든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에 불편하면 인내를 시험하기까지 합니다. 애굽의 재앙을 말씀으로 내리시고 또 말씀으로 거두신 그 자비하심을 인하여 간구드리오니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이 연병을 명하사
속히 물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월 9일의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유를 잃고 국력이 소실되면 어디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고 무엇을 기도하고 소망을 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겠는지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지하오니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울 공의의 대통령을 선택하여 주옵소서. 오늘까지 교육부의 겨울 수련회와 중고등부 개강 집회를 무사히 진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확산에 걱정도 많았지만 부장단의 성김과 목사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의 영성이 한자 더 자랐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바라옵기는 교회와 리더십의 기도와 관심의 깊이를 다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들이 우리를 신뢰하며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육관 건축에도 맡은 자의 영안을 밝혀주사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남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며 빈틈없이 아름다운 건축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선교지는 종교 탄압과 전쟁과 코로나의 창궐이 복음의 발걸음에 족쇄가 되었습니다. 선교사의 사역과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유진소 담임 목사님 건강을 주시고 사역마다 성령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영의 양식을 떼며 나눌 때 심령마다 주님을 깊이로 만나 생수를 맛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들음을 통하여 부족한 것 풍성히 체험받고 간구한 것 이루어 주심을 믿으며 육신을 괴롭히는 질병과 풀리지 않는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원로 장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오랜 시간 교회와 성도를 위한 기도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준비한 특별 찬양대의 찬양과 새벽부터 수고하는 방역팀의 헌신과 예배를 돕는 성김의 손길과 평신도 개강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심령을 아름다운 향기로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사역자 김수지입니다. 나누고 싶어 이 기쁨의 비밀 세상 모든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데 3월 6일에 호산나교회 순장님들을 찾아뵙게 되었어요.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섬기고 계시는 순장님들과 그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하심을 나누고 영적인 재충전을 하는 귀한 시간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기대하는 마음 가득 담고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6일 오후 4시에 호산나교회 순장축제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월 마지막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육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고 마스크는 항상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 순장 교육 영상이 3월 5일 토요일에 배포됩니다. 신임 순장들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나눔의 행복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가 오늘 오후 4시에 명지 지하 1층 비전홀에서 회원 신청 완료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3월 6일 주일과 13일 주일에 명지 4층 엘리베이터 앞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지난 1월 23일 주일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들께서는 명지 1층 행정사무실에서 증서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젊은이 2부 봄 수련회가 3월 11일 금요일부터 3월 13일 주일까지 명지 2층 본당에서 철취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호산나 교회 큐티 매거진 말씀과 함께 3, 4월호를 명지 1층 카페 더 미션과 하단 꿈드림 카페, 경비실에서 판매하며 모바일 버전은 등록 교인에 한하여 온라인 교인센터 앱 또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샬롬 마을이며 다음 주는 소망 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많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예배 자리를 지켜주시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환영하고 또 영상으로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동일하게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기억하고 위로할 분들이 있습니다. 모친이신 고 이분도 성도님 장례를 마치고 아들 김복한 집사님, 자부 이경희 집사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일어나시면 남편이신 고 강희성 장로님 장례를 마치고 아내 정영숙 권사님, 아들 강남규 집사님, 며느리 박정민 집사님, 아들 강상규 집사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로 한번 위로하겠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육 훈련 모집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훈련 받지 않으면 뒤로 퇴보할 수밖에 없다. 다음 주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하여간 아직 안 하신 분 기도하시고 꼭 신청해 주시고요. 특별히 필수 훈련, 큐티 학교 그리고 1:1 동반자 과정 이거 아직 안 하신 분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걸 해야 우리 호산학교 안에서 양육의 어떤 그런 시작을 할 수가 있으니까 꼭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역반 수료하신 분들은 이제 다 끝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특별히 전도 폭발 아직 안 하셨으면 훈련을 받으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미꿈소 겨울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유치부하고 초등 2부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은 여러 가지 어렵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한테는 지금의 이 시간에 받을 은혜 그걸 지금 받지 않으면 정말 다시는 오지 않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사역자들과 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초등 일부가 원래 오늘 수련회를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다음 주 3월 6일과 그다음에 13일 주일 이렇게 연기했습니다. 여러분 착오 없도록 잘 참조하셔서 또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3월 4일입니다. 합신총회 주관 연합금요기도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분당에서 그 합신총회에 그 총회장으로 김원광 목사님이 이제 되시고 나서 이분이 기도운동에 대한 열정이 있으시고 또 상황이 지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총회 산하 교회를 매번 순서대로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금요 기도회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모이기도 하고 그걸 동시에 라이브로 또 하기도 하고 그러는 중에 이번 3월 달이 저희 교회에서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김홍광 목사님도 총회장도 내려오시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하여간 무엇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많이 오셔야겠습니다. 손님들 많이 왔는데 외부에서 왔는데 우리가 많이 참석 안 하면 이건 주님 앞에서 우리가 민망하다. 그래서 여러분 하여간 가능한 대로 그날 시간이 되신 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공간이 되니까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3월 4일 오후 8시입니다. 혹시 현장에 올 수 없는 분들은 온라인 라이브로 꼭 함께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날 특별히 그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이 헌금은 그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총회사나 그런 교회들을 돕기 위한 그런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특히 어려운 교회들은 뭐 미자립 교회들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헌금을 가지고 도와주면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그런 거니까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드시는 대로 준비하셔서 헌금해 주시고 그리고 또 꼭 기도에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날 순장 축제가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 그 나왔던 것처럼 다음 주 주일날 오후 4시에 이제 순장 축제가 있는데 주제가 Remember입니다. Remember. 하여간 저희 교회 최근에 모든 그런 그 표의 대세가 Re라고 하는 겁니다. Re. 그래서 이건 Remember입니다. 다시 멤버로서 함께 우리가 이제 세워가는 시간이니까 특히 순장들 이 시간은 순장님들을 격려하고 또 힘을 좀 불어넣어드리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만든 자리니까 꼭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그날 김수지 그 찬양 사역자를 모시고 유명한 분이죠. 우리 정말 순장님들을 위해서 좋은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 꼭 참석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며 주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기는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능력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문제가 참 많이 불안하고 답답한 그런 시대이지만 오히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고난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금 친히 주장하시사 주의 공급하심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인도하신 것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 말씀 가운데서 1절부터 5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주 4세기 안디옥 교회 감독으로 있었던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설교를 잘했느냐 하면 원래 그 사람의 이름이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보다는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 크리소스톰이에요. 그것이 더 유명할 정도로.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의 본명이 크리소스톰인 줄 알고 있는데 사실 그건 별명이에요. 요한이 본명이고. 근데 그럴 정도로 설교를 잘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너무나 닮고 싶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 사람을 얼마나 닮고 싶었는지 한 번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뭐냐? 그 사람하고 저하고 이름이 한자가 똑같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크리소스톰, 소자가 유진소, 소자가 똑같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혼자도 괜히 반갑고 흐뭇했던 그런 적이 있을 만큼 그렇게 닮고 싶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유명한 설교가 크리소스톰이 오늘 말씀 이 로마서 16장을 두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심지어 대단히 선한 듯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마저도 성급하게 로마서의 이 부분을 불필요한 것으로 여긴다. 하지만 금을 주조하는 사람들은 조그마한 조각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인다. 여기 단순한 이름들에서도 커다란 보물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16장 이것은요 그냥 이 긴 편지의 마지막에 그냥 붙어있는 그런 인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요 로마서 전체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감동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성도가 성도에게라는 것이죠. 성도가 성도에게. 네, 로마서 16장은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라는 편지를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보내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문안을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엔 이름이 많이 나와요. 일단 먼저 이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 그 사람이 베베인데 그 사람 이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이 편지를 받는 로마에 있는 26명의 개인들이 쫙 나와요. 그뿐 아니라 뒤에 가보면 또 뭐가 나오느냐? 이제 바울과 함께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쪽 사람들도 8명이나 나옵니다. 자, 잘 익숙하지 않은 이런 이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거 복잡하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로마서 16장은요 복잡한 것이 아니라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 감동의 도가니예요. 왜냐하면요 이것은 그냥 이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름은 참 많이 나오지만 사실은 그냥 이름들이 아니에요. 이건 바로 성도의 이름이에요. 성도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생명까지도 서로 나눌 수 있는 가장 가깝고 특별한 성도된 사람들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정말 엄청난 감동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과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했던 성경 탐구 그 강의를 듣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은혜 받은 김에 책장에 옛날에 사놓았던 주혜용 목사님의 통 큰 통독이란 책을 이제 꺼내서 보게 된 거예요. 안 읽다가 성경 탐구하니까 이제 성경 전체를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것도 관심이 있어서 꺼내어 이제 보게 됐는데, 사실 뭐 특별히 관심 없이 그냥 대충 이렇게 보려고 이제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을 딱 꺼내서 읽기 위해서 폈다가 그 서문에 바로 거기에 제 이름이 나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갑자기 관심이 가더라는 거예요. 왜? 아는 사람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급 관심이 생기면서 참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 이름들은요, 이렇게 아는 사람 정도의 그 반갑고 감동스러운 것에 사실은 수백 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거의 수백 배입니다. 그야말로 영적인 피부치를 수십 년 만에 만난 것 같은 그런 감동 그 자체다 하는 것이죠.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에 대해서 다룬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정말 굉장히 인상 깊게 본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어떤 그 노역하는 장인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잡혀오기도 하고 뭐 이래서 오는 노역장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노역하는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그 옆에 사람 누군지 모르죠.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대놓고 말할 수 없으니까 바닥에다가 슬며시 이렇게 물고기를 한 마리 그려요. 모래 위에다가 물고기를 딱 그렸더니 그 사람이 딱 보고 있다가 자기도 물고기를 딱 그리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을 쳐다보는 그 표정, 그 서로 바라보는 그 눈빛이 너무 인상 깊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아시지만 이 물고기가 헬라어로 익두스라는 말입니다. 익두스. 자, 그런데 저 익두스란 이 다섯 철자, 이것이 사실은 그 당시 어떻게 이용됐냐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이 다섯 단어의 첫 자가 바로 익두스예요. 그러니까 예수 크리스토스 세온 피오스 소테르란 말이죠. 그 첫 자가 바로 익두스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대놓고 믿지 못하고 핍박받을 때니까 자기들의 어떤 그런 그 상징으로 물고기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고기를 서로 그리고 주고받으면서 그들이 뭐예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장면이죠. 정말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아요. 그때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잘못하면 자기의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단 하나 그냥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기쁘고 감사하고 반갑고 감격스러운 그 표정은요, 너무나 제게 충격적인 은혜였습니다. 바로 그런 감동이 가득한 것이 이 로마서 16장입니다. 성도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그냥 누군지 모르는 성도가 아니에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언급할 때마다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가졌던 수많은 스토리와, 그리고 정말 그 사람 때문에 오는 감동이 이렇게 올라오는 바로 그런 이름이에요. 여기 나온 이 이름들이 얼마나 가깝고 귀한 성도의 이름인지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아무한테나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 안 쓰죠. 얼마나 가까우면,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은혜를 나눈 그런 사이면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름을 하나 언급할 때마다 그 순간 정말 그래요. 함께 성도로 신앙생활 하면서 주고받았던 그 사랑과 은혜, 이게 그냥 막 가슴을 꽉 채우고 올라오는 그런 감동이에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16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감동이, 그런 행복이 밀고 들어온 그런 것.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로마서 16장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중이다. 이 로마서 16장 여기에서 이 바울은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러면서 성도가 성도에게 이 엄청난 축복에 대해서 바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사실은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놓치지 않고 마음껏 누려야 한다. 그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다. 그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 한국교회가 문제가 많다 하는 것은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웠었는지. 정말 우리 교회사를 봐도 알겠고 복음의 미치다를 봐도 알지만 정말 한국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다.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한국교회가 정말 이전에 가졌던 그 신앙의 본질과 축복, 은혜를 잃어버렸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 신앙의 본질을, 그 축복을, 그 은혜를 잃어버렸다. 자,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렇게 잃어버린 것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게 뭐냐? 바로 성도가 성도에게 이 축복과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성도가 성도에게. 우리에게는요, 성도라는 이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축복이 주어졌는데, 정말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보물 같은 그것이 주어졌는데,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같은 고백을 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내 옆에 나와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같은 고백을 하면서 같은 찬양, 같은 기도,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렇게 그 축복을, 그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보자면 우리가 정말 성도 때문에 가슴이 뛰냐 그 말이에요 지금? 아니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유가 뭐냐? 왜 이 기가 막힌 축복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성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잘 몰라요.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도가 무엇인지 이걸 잘 모르고, 그리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바로 그것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자, 우선 성도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익두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앞에 그 이야기에서 말한 것처럼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다른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이게 그냥 그야말로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뭐 다른 보충해야 하거나 보완해야 되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거로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분이고 능력이고 과거의 삶이고 성품이고 다 상관없이 오직 이 신앙 고백 하나로 충분한 것, 이게 바로 성도예요. 여러분, 여기 로마서 16장을 보면서 학자들은 정말 깜짝 놀랍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로마서 16장에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름이 쫙 나오는데 그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우선 뭐 이 편지를 전달한 사람 베베부터 뭐예요? 자매잖아요. 거기 시작해가지고 받는 수신자들 가운데 브리스가, 마리아,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 율리아, 루포의 어머니, 네레오의 자매 등등 수없이 많은 여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충격이에요. 왜냐하면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럴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여자들 갖다가 문화라는 대상으로 쓴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이 아니죠.
여기 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 쭉 명단을 보면서 연구한 사람에 의하면요, 그 중에 상당수는 뭐예요? 노예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상당수는 뭐예요? 노예였다가 이제 풀려난 노예 출신 자유인이에요. 자유인이긴 하지만 노예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굉장히 유명한, 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어떤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런데 똑같이 쓰고 있어요.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영접한 그 신앙 고백 하나로 충분하다 하는 것이죠. 그 신앙 고백 하나로 당시 그 사회에서 그렇게 단단하고 무서웠던 그 신분의 벽까지 다 뛰어넘은, 그 당시 그 신분의 편견을 다 뛰어넘은 바로 그것이 성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그 당시 사회에서 이 신분에 대한 편견은요, 이거는 부서질 수가 없는 편견인데, 바로 그 신앙 고백 하나로 그것까지 다 뛰어넘은 게 이게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참 복음의 산물이다. 성도는 참 복음의 산물이다. 복음이 만들어낸 거예요. 복음이, 진짜 복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진짜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진짜 십자가의 역사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이 성도라는 이 감격적인 존재의 의미,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오는 그 축복, 감격도 잃어버린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 16장 여기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한 단어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뭐예요? 어떤 겁니까? 바로 문안하라라는 겁니다. 문안하라. 여기 성도가 성도에게를 쓰고 있는 로마서 16장에 15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이 말, 문안하라, 이것 가지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 이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그냥 습관적으로 문안하라, 문안하라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름 하나 할 때마다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하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문안하라, 이것은요, 고대의 편지 쓰는 스타일상 간접적으로 돼 있어요. 고대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안 그래요. 간접적으로 해요. 그렇죠? 여러분 사극봐도 알겠지만 입구에서 뭐라고 해요? 왔다고 말해라. 둘밖에 없는데 서로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냥 간다고 전화 걸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고대 근동은, 고대 편지는 그렇게 간접적으로 쓰는데 사실은 직접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문안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하나를 불러가면서 문안합니다, 이름 하나 얘기하면서 문안합니다 라는 것은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고백을 하면서, 그러면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로마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문안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것은 헬라어로 아스파조마이라는 말입니다. 아스파조마이. 자, 그런데 이 아스파조마이라는 말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포옹하다 뜻이, 포옹하다, 기본적으로. 자, 그러니까 성도는요, 성도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한다? 무조건 포옹을 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문안하다, 인사는 어떻게 한다? 포옹을 한다 하는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악수도 제대로 못하지만 사실은요, 성도의 인사는 포옹하는 겁니다. 그냥 악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포옹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뒤에 가보면 그것도 부족해서 뭐라고 말해요? 거룩하게 입 맞추며 포옹하라. 거룩하게 입 맞추며 문안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성도의 인사예요. 지금 여러분의 표정 보니까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그럼 이제부터는 포옹을 해야 되는가 곤란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하여간
사정이 되면 하시는 게 좋아요.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겉으로 포옹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예, 이 아스파조마이라는 이 말, 이 포옹하다는 것, 여기에 담겨 있는 그 의미가 바로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말하는 거니까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좋아하다입니다. 좋아하다. 예, 좋아하니까 포옹하죠, 그렇죠? 싫은데 포옹하겠습니까? 좋아하다예요. 그런데 이 좋아하다 이 말, 여기에는요 반드시 함께 나오는 또 하나의 표현이 있어요. 바로 뭐냐? 인격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애완용 무슨 뭐 어떤 물건 좋아하듯이 그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좋아하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느냐? 존중하다 혹은 존경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스파조마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자, 두 번째, 품는다 하는 거. 품는다. 그렇죠. 포옹이 뭡니까? 팔 벌리고 품에 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포옹이잖아요. 품는다 이거예요. 이거는요 뭘 말하느냐? 제가 앞에 설교하면서 아름다운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 할 때 언급했던 그 받아들임, acceptance, 그걸 말하는 겁니다. 받아들임.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그냥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품에 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스파조마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전념하다. 전념하다. 여러분, 포옹할 때는요 완전히 다 주는 겁니다. 적당히 조금만, 아니요, 그냥 뭐예요? 다 주는 거예요. 다. 그래서 포옹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올인 그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헌신하다는 의미예요. 내 모든 걸 주면서, 그러면서 헌신한다. 이게 바로 이 아스파조마이의 의미예요. 자, 이 세 가지는요 성도와 성도가 관계를 맺는 것의 기본이에요. 우선 그래요, 성도는요 서로 사랑하려고 만난 겁니다. 성도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어떤 상황, 어떤 입장에 있든 간에 여하튼 성도는요 정말 성도가 성도에게 다가가는 그 마음은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요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사랑하는 그런 관계예요.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아무리 초신자라 할지라도, 아니요, 성도는요 너무 소중해요. 너무나 귀합니다.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로 성도와 성도의 관계인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요 서로 품어야 합니다. 이게 성도의 관계예요. 그의 연약함까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교회 보면 정말 별별 사람 다 오죠. 어쩌면 이렇게 서로 다를 수 있는지 말이죠. 그 중에 정말 말 그대로 내 스타일이 아니야도 있어요. 그러나 품어야 합니다. 성도니까. 그게 성도인 거예요. 정말 그의 모든 것을 품는다는 생각, 품는 것이 기본이에요. 잘라내고 배타적으로 밀어내고, 아니요, 품는 거예요. 심지어 같이 공동체를 이루다 보면요 어떤 사람 보면 정말 그 문제가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지적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눈에 보일 때 저건 잘못된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어떤 지적하고 그렇게 판단할 때 그렇게 하는 그 내 마음 바탕이 품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가 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를 지적하고 잘라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성도니까 품어야 됩니다. 아닌 것 같아도 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성도의 마음이에요. 성도의 관계예요. 그리고 성도는요 내가 이용하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섬겨야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용하는 대상이 아니라 섬겨야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를 이용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내게 성도가 아니에요. 내가 그를 이용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내게 성도가 아니에요. 섬길 때 그때 성도가 됩니다.
섬길 때, 그때 그를 섬기기 위해서 내 모든 걸 내어줄 때, 그때 성도가 되는 거예요. 정말 나의 소중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간증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정말 그 귀한 성도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보면요, 그 사람이 내게 참 귀한 성도가 된 이유, 뭐 그 중에 보니까 그 사람한테 얻어먹은 밥이 맛있어서, 혹은 뭐 그 사람한테 이런저런 이익을 봐서, 그 사람이 뭐 내 편을 들어줘서, 그건 진짜 아니죠. 어떤 경우에 정말 소중한 성도가 됩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오랫동안 중보기도 했거든요. 그가 아플 때 그의 치유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으니까 그는 나의 소중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믿게 하려고 말이죠, 얼마나 내가 많은 수고를 하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그래서 그가 믿고 그래가지고 변화되어서 이렇게 교회에 아름다운 일꾼이 되었을 때 그 사람 바라보는 또 다른 사람은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성도니까, 내 성도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성도는요 섬겨야 성도입니다. 섬김의 대상이에요. 섬길 때만 진짜 소중한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하면 너무 심하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성도와의 관계, 거기에 실패하면요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것입니다. 성도와의 관계, 거기에 실패하면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곧 뭐예요? 인생을 실패하는 겁니다. 성도와의 관계, 거기에 실패하면요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곧 인생을 실패하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삶의 환경이나 상황이 아무리 팍팍하고 어려워도요, 힘들어도요, 성도와의 관계가 정말 아름답고 바르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정말 아름답게 성공한다면, 그는 이 땅에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천국을 살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당신 주위에 있는 성도를 보십시오. 아니, 진짜로 보십시오. 주변을 돌아보세요. 주위에 있는 성도를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코로나만 아니면요 달려가서 부둥켜 안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정도 관계가 아니라 달려가서 부둥켜 안아야 되는 그런 성도들이에요. 그런 귀한 지체들이에요. 이들은요 그 유명한 유행가 제목 그대로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말 나왔으니까 한번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서로 한번 고백을 해보십시다. 가능한 대로 좌우에 가능한 분한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당신 때문에 내가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당신 때문에 내가 정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제가 정말 행복합니다. 성도가 성도에게, 문하나는 로마서 16장,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축도를 하고 있어요. 그냥 축도로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축도가 두 번 나옵니다. 바로 그 축도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우리가 온전히 받고 로마서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19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라, 그 말이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라. 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바로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여금 싸우고 갈등하게 하는 사탄의 괴계를 박살내는 그런 승리의 공동체, 십자가의 공동체를 이루라 하는 그 말이죠. 승리의 공동체, 십자가의 공동체를 이루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와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면요, 무엇보다 우리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습니다. 정말 선한 것, 즉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감동, 그런 성령의 감동에는 민감하라, 그 말입니다. 예, 정말 지금 상황이 이런데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은 내가 이때 참고 기다리는 것이 이 공동체를 결국은 아름답게 세우는 것이지, 지금 내 생각은, 내 마음은 정말 참을 수 없지만 이런 성령님의 감동이 오면 여기에 민감해야 돼요. 여기에 민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민감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지혜로움이죠. 선한 데는 지혜롭고, 하지만 교묘히 부추기면서 갈등하게 하는 이 악한 계획에, 이 악한 음성, 마귀의 음성에는 둔감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탄, 마귀의 음성은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수록 더 좋습니다. 너무 잘 알아들으면 안 돼요. 그냥 마귀 얘기는요, 그냥 웬만하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막 얘기해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마귀가 얘기하다 지쳐 떨어지게 만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마귀의 음성에 너무 민감하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잘 알아들어.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고 지나갔는데 옆에 사람 모르는데 다 와서 얘기해요. 그때 봤어, 그 표정? 그냥 지나가도 되는 표정이에요. 근데 꼭 찾아서 상처를 받아, 찾아서 갈등을 찾아서 움켜쥐고 들어와요. 너무 마귀의 이 음성에 민감하세요.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거. 이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릇된 겁니다. 예, 마귀의 이야기를 그걸 못 알아들어야 돼요. 예,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랬습니다. 둔감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야 돼. 뭐 얘기했지만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그게 무슨 문제야? 큰일 난 것처럼 막 얘기하는데, 아니 그래서 악한데 마귀의 음성에 둔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기억할 게 뭐냐? 큰 거, 대단한 거 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놀라운 승리를 이미 거둔 것이라는 사실, 영적으로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자, 두 번째, 25절로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축도입니다. 25절로 27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 그 얘기죠. 예, 이건 바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성도와 성도가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은요, 내부적으로는 뭐냐?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뭐냐? 온 세상 앞에서 우리 주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와 함께 살아가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제가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벅찬 그런 찬양 중에 하나가, 찬양은 다 그렇지만 특별히 그런 찬양 중에 하나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ANC에서 한동안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이 찬양을 불렀었어요. 근데 부를 때마다 부를 때마다 정말 울컥하는 감동이 이 가슴을 치고 들어와요. 특별히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거 부를 때마다 정말 울컥합니다. 가슴이 꽉 차올라. 왜냐하면요, 이것은 바로 성도로서 성도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니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는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자, 로마서를 끝내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축도를 이 시간 이 자리에 이 시대의 성도인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기 원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런 이야기죠. 성도로서 성도와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을지어다. 성도로서 성도와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 중에 준 감동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성도의 축복,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정말 성도로서 성도 축복 받아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도록 합니다.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역사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오 주님, 성도로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꿈을 꾸며 나가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쓸데없는 이야기, 정말 성도됨을 바라는 추한 이야기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정말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꿈을 꾸고 감격하게 하옵소서. 제가 이 가운데서 그렇게 정말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으로 정말 충분한 거 아닙니까?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성도가 성도에게 이 로마서의 마지막 메시지를 받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의 성도로서 결단하고 또한 선포합니다. 정말 성도와 함께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함께 공동체 이루고 그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사람들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호산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쳐서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주님의 얼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통 교제하게 하심이 성도가 성도에게 그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와 하나됨과 그 귀한 축복을 다시 한번 온전히 부여잡고 정말 누리겠습니다. 전파하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천국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주의 귀한 사람들,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를 세우신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주님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